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요즘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자, 지금 어제도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전심전력하며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금요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자,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영적 휴가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 휴가의 상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 여러분,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영적 휴가의 상태 가운데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연락 막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낮에도 연락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문자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예배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마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필사본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 아동부 간사님인 우리 조병희 간사님과 또 우리 중고등부의 서현민 간사님이 아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합니다. 네, 영적 휴가의 상태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빠져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빠져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더욱더 노력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셔야 하고 또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여러분 중직들은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 삶을 나누기 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지금 말씀이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새벽 사실 새벽 기도는 말씀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집중하여 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막 멋진 사람들, 막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연약함 투성이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네,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도 위로의 사역 가운데 백미는요, 나인성 고아브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위로하심의 백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인이 쭉 가는 겁니다. 장례인이 쭉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슬픔의 장면 가운데 그 과부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세요. 여러분, 그 전까지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시작하자 여러분, 두렵고 떨렸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성령의 위로가,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어저께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경제학자가 말한 겁니다. 본인이 경제를 전공하고 그리고 연구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연약한 말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이 연약함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첫 번째로 위로하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 앞에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성령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두려워 떠는 이들을 향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다른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 외에는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전나가야 하는가 두려워 떠는 우리를 향해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너를 향하여 기도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성령님의 깊은 기도를, 성령님의 깊은 위로를, 성령님의 깊은 동행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내 기도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이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명언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자, 이탈리아의 초기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이 피에트로 페루지노라는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아마 떴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요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세 명의 사람들. 자,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네, 오늘 새벽은 뭐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금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를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오는 세 명,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죠?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세 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도 세 번 뭐 하고 있어요? 네, 그 그림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 졸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때는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지속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점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러나의 기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지금 이것이 나의 기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오죠.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졸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이것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기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와서 제자들 보죠. 뭐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그림이, 이 명화가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자고 있습니다. 자, 44절을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이 같은 기도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또한 22장 4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은요, 허랑허랑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뜻에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가 쉬우시던가요? 여러분, 저는 비록 여러분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교회를 오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집에서 일어나기는 사실 더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울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답은 달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여러분, 쉽게 일어나셨냐는 거예요. 아마 새벽에 전화번호 몇 번 울렸을 수도 있어요. 요즘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 핸드폰을 맞췄는데 한 번 맞춰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젊음의 때에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여러분, 노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는 그 본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향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껏 저는 제 힘으로 기도했고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고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지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지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영광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는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오 주님,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우리가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로 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온 세계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신과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교만했던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능하시다면 한번 무릎을 꿇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불편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순간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껏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때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료진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구두려워 떠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으로 잠잠히 나아갑시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지속이 되며 많은 이들이 조금씩 날카로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을 경험한 사람답게 성령님과 함께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